전서 14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0쪽,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14장을 공부하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3번째 시간 공부합니다. 은사. 그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두 가지를 놓고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은사는 어떠한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덕스럽게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마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예언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고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은 사람 앞에 하는 건데 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뭐 이사야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가 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예언이에요. 예언. 자, 이와 같이 대상이 방언과 예언의 그 대상이 다르다. 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건 관심을 접어놓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 그 알아듣기 쉽게 지식으로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상대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덕을 위해서 써야 된다. 덕. 이 방언에 대해서는 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예배 때 방언을 막 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방언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 근데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놓고 봤을 때 뭐가 유익하냐?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 이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이 없으면 여기서 말한 그대로 그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그저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더 유익하다는 거죠. 왜? 못 알아듣는 말보다 알아듣는 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반드시 덕스럽게 써야 된다.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의시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써서는 안 돼요.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는 반드시 덕스럽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은 이해가 안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익하다는 거죠. 무익하다. 근데 예언은 이 지식으로 전달하니까 깨우쳐 주는 거니까 예언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정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혀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왜? 전혀 유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놓고 첫 번째는 예배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두 번째로 이해가 되도록 전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배에서 반드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질서가 중요해요. 은사는 반드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실 19절까지 쭉 봤습니다만은 26절부터 보면은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죠. 26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26절부터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의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느 교회보다 참 은사가 많았던 교회인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를 받음으로 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에 무질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질서 현상.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 현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방언 때문에 무질서, 예배의 무질서의 모습,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우리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러면 묵도하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그러면 같이 찬송하고, 우리 같이 성경 봅시다. 그러면 같이 성경 보고, 자,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전하는 자고 받는 자가 있고, 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십니다. 그럼 같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예배, 이렇게 질서 있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의 성향, 무질서의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요인이 방언 때문이다. 방언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통역이 없이 방언만 하는 거라. 방언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도 방언하고,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도 방언하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혼란스러운 현상. 바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특별히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저 사회자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뭐 떠들고 큰 소리로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예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막 방언하고 떠드는데 거기다가 무슨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예배가 무질서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결코 이게 아닌데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은사는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무질서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만일 곁에 있는 사람이 계시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나중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해보자. 같이 떠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그처럼 무질서한 난장판이 되는 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예언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같이 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같이 떠들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막 은사를 받고 이제 막 예언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의 예언을 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의 예언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조차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 그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예배와 비슷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이제 마가다락방 같은 경우는 12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뭐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정교회와 같은 작은 사이즈였다. 그런데 좀 이 사이즈가 더 크면은요, 이것도 문제라. 사이즈가 적어서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어서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참 그렇게 질서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임 자체가 커진다고 한다면 사실 모두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그렇든 저렇든 이 은사는 반드시 예배에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예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왜?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혼란스럽게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던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먼저 하는 사람들은 좀 잠잠해지는, 그분으로 하여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예배 무질서가 왜 생겼느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방언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과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 어느 교회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예언과 방언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도 특별히 여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교회 구조를 보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아요. 방언하는 사람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아요. 예언하는 사람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요란하고 더 시끄럽고 더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예배가 이처럼 무질서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바라는 바입니다. 원래 이 여성들이요, 여기서 이제 여자들에 대해 쭉 나옵니다만은 남성보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는 남성과 여성의 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심리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 뭐 여러 가지 뭐 외모 뭐 여러 가지 뭐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여성과 남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은 것은 남자는 말이 적고 여자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는 말이 적고 여자는 말이 많으냐? 남성 그 자체 심리가 말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남성은요, 말을 한 7,000마디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7,000마디가 넘어가면 이제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 모든 걸 다 소비했기 때문에. 근데 여성은 어떠냐? 여성은요,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만 마디. 그러니까 보통 남자의 3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놓고 봤을 때 여자가 말하는 것보다도 남자가 말하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는 직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직장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거래처 전화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집에 퇴근할 때쯤 되면 축 처져가지고 왜 하루에 7,000마디 다 하고 오는 거야. 지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축 처져가지고 넥타이도 다 풀려 젖혀놓고. 근데 여성은 어떠느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단 말이야. 아기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기하고 이야기하겠죠. 아기하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아가야 깎고 그랬겠죠. 심심하니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여성의 전화는요 또 시간이 길어요.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왜?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해야 그걸 충족시켜야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아이들 다 크고 학교 나가면 그저 무슨 개 모임이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속된 말로 수다를 많이 부리는 거죠. 왜?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하도록 의식구조 심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든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분수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밥 먹고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성은 계속해서 별 효염없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왜? 하루 2만 마디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남자는 거기에 비해서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7,000마디 말하면 끝이야. 더 이상 말을 못해. 자, 그런데 여성은 집에서 하루 종일 애기 데리고 살림하고 있다가 남편을 기다리는데. 근데 남편은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주는 밥 아무 소리 안 하고 먹고 그냥 가서 자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성은 뭐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애 데리고 지쳐가지고 당신 기다렸는데 그저 집에 와서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자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이래서 가정이 위기가 오기도 하고 말이죠. 남자는 밖에서 다 지쳐가지고 왔는데 여자는 아직도 에너지가 40마디 이상이 남아있어. 그 남편을 통해서 그걸 다 풀려고 그래. 남편은 지쳐서 들어줄 시간도 없어. 그래 말해 들어줄게. 그러다 보면은 코를 골고 잔다 말이야. 그러면 무시한다. 성의가 없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 사랑하는 거 맞느냐. 식어진 거 아니냐. 어디 여자 숨겨놓은 거 아니냐. 추론을 해서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더 기가 막히니까 더 말을 안 하는 거라. 이래서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래서 가정이 꼴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들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더 예배가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10분 하면 여성들은 30분 이상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이야 사실은. 자, 어쨌든지 간에 은사를 활용할 때 특별히 지나치게 그 은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은사 중에 절제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절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가져 볼까요? 자, 33절, 34절, 35절까지. 자,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여성들이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은사를 적재적소에 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남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은사를 받았다고 막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자기 혼자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좀 질서를 지켜라. 교회 좀 덕스럽게 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성들은 교회에서 전부 다 벙어리가 돼야 되느냐?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줄여라 그 얘기지. 무슨 여성들이 교회 올 때마다 전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와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극단이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5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11장 5절. 11장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벙어리가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 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방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단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미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해요. 질서. 교회 안의 이 공동체,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 질서 아래서 복종하면서 기도하고 복종하면서 예언하고 복종하면서 헌신하고 복종하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꼭 이 말을 꼭 꼬집어 가지고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주장하는데 모든 교회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무리가 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줘.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좀 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자, 11장 5절에 보면 기도와 예언의 관련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받아요. 기도하다 보면 예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죠.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반드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은사를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담임 목사가 방언을 못해 자기는 방언을 해 그때부터 담임 목사의 권위를 확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도 쓰곤쓰곤거립니다. 아, 목사님이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아, 그건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 이게 뭐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질서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은사를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활용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자, 특별히 14장 4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다시 한번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다. 이 품위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질서 적당하게 하고. 근데 저는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하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죠? 야, 교회 적당하게 다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응? 야, 기도 적당하게 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응? 봉사 적당하게 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충 엉터리로 하라는 의미예요. 엉터리로 하는 의미.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애쓰고 힘쓰느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엉터리로 하라는 의미가 적당하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서에 보면은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이건 품위 있게 적당하게라고 한 말보다도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품이 있게 아름답게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돈 10,000원을 줘도 어떤 사람은요, 그 10,000원을 정말 바르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10,000원을 그냥 헛된 데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그저 그냥 쓰지 말고 정말 품위 있게,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그 은사를 활용하라. 그러면 아름답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10,000원을 줘서 가서 아이크림 사 먹고 와버렸어. 그것보다도 10,000원을 주어서 너 10,000원 어디다 썼니? 예, 노트 샀고요, 연필 샀고요, 지우개 샀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10,000원 더 주고 싶죠. 아이스크림도 사 먹지. 사 먹고 싶은데요, 노트 사고 싶어서 안 샀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보라고 또 돈 줄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정말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은사를 주었더니 엉뚱한데 은사를 쓰는 거야. 교회에서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문제의 요인이 돼. 문제를 자꾸 일으켜.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나는 은사 받고 싶지 않아. 왜? 은사 받았다는 저 사람과 같이 될까 봐서. 오히려 은사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은사를 주었을 때 품위 있게 쓰고 있어.
은사를 주었을 때 아름답게 쓰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볼 때 아무개는 무슨 은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도 그 은사 좀 받았으면 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지. 왜 하나님은 나의 그런 은사를 안 줄까? 내가 기도하면 혹시 주지 않을까? 뭔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써야 돼. 아름답게 써야 돼. 그 은사를 품위 있게 써야 돼. 품위 있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사는 참 여러 가지예요.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은사를 품위 있게, 그 은사를 은혜롭게, 그 은사를 아름답게,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지도자의 지도 아래서 그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게 될 때 그 은사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니까 그 은사 가지고 포도원을 헐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렸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선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주신 거야. 세우라고 주신 거야.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자신에게 유익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교회 앞에도 유익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사를 하나님 주셨든지 간에 작은 걸 줬으면 작은 것, 1달란트 주면 1달란트, 2달란트 주면 2달란트, 5달란트면 5달란트, 그거 가지고 정말 선용할 수 아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나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헛된 데 사용해서 내가 너에게 그 은사를 괜히 줬구나. 네가 그 은사를 통해서 화를 자초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교회를 유익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무엇보다도 덕스럽게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저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예배드리고 질서 있게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 더 좋은 은사들을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며 참여하고 협력해서 정말 사랑의 바자회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협력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기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